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매여라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저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올라와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새벽을 깨우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와 모든 정세들을 안정시켜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배워온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고집을 피울 때는 자존심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달리기를 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넓고 저보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반대항 계주 선수를 뽑을 때에 친구한테 졌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 수업종이 치고 나서도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이길 때까지 달리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했나라고 이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에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매뉴얼을 따라서 질서대로 제대로 준비하고 드렸습니다. 이 절기, 회개 뒤에 오게 되는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절기는 언약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최대의 절기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3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맥추절을 보냅니다. 7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 10이 5번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첫 추수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고요. 이것은 광야 생활에 대한 기념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더불어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아주 제대로 성대하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지냈냐라고 한다면 18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이 요시야 때도 이 유월절 아주 강조하는 것은 이 유월절이 모든 절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유월절은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로 처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드렸던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을 드렸을 때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번째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요시야 왕 2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 왕의 행적을 이렇게 종교개혁,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선 이 위대한 일을 관점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던 이 역대기의 저자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했으니까 39년째 일입니다. 13년을 뛰어넘은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대제국 악수르는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 곤혹을 당하다가 주전 612년에 메대와 이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탈출한 일부 왕족들과 군사들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여서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느고는 군사를 이끌고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이렇게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과는 다르게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 왕 느고의 원정을 막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기토에서 이 애국 군대와 맞붙었을 때에 중상을 입게 되고 전사하게 됩니다. 평행 본문인 열왕기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기의 오늘 본문은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느고는 자신의 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요시야 왕이 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을 수도 있겠는데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선뜻 쉽게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하셔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동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도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말고도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국군이 지나가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유다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국군을 막기 위해서 가고 있는 장소는 요시야 왕이 되면서 아수르로부터 탈취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자신의 땅을 무장한 상태로 지나가겠다 하면 어느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빠른 길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감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요시야 왕이 이상한 행동,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중상을 입게 되고 죽게 되는 그 일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여호사밧 시대에 아합 왕이 길랄 라못을 이제 치러 가기 위해서 변장하고 그렇게 싸웠던, 그리고 그 아합의 죽음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결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의 삶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과 잘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신 말씀처럼 요시야 왕이 멸함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기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들은 왕들에게 있었던 이 일이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많은 부인들과 결혼하였고요. 그 부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들었던 히스기야의 말씀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존귀하게 되고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는데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한 것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신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도 성대한 유월절 이후에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성경에서는 담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겪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것은 그러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방식과 그리고 고집과 아집들이 그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역대기는 잘잘못 시리즈의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솔로몬과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선한 왕이라 라고 평가를 받지만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는 이러한 왕들에 대한 기록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담 왕과 같이 잘잘잘의 왕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